사람들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성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리,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명해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막상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보면 최고의 자리가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공허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눈이 덮여있는 얼음이 있는 최고 높은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춥고 미끄럽고 외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뭔가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원수로 변해서 욕이란 욕을 다 퍼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가, 얼마나 간사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은 더 편협하게 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비인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자신이 변해야 되고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야 내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서 광범위하게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젊었을 때는 참 너무 친구가 좋아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지만은 좀 진로가 달라지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만나고 보면 대화조차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지만은 결국 외국에 가봐도 거기도 인간 사는 데고 거기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학을 가봤더니 유학생 사회 또 한국인 사회가 얼마나 골치 아프고 이기적인지 가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 자신의 껍질을 깨고 다른 이성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흥분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할 때도 있지만은 또 서로 모순된 존재끼리 서로 사랑할 때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성 간의 사랑을 하지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을 하면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른 가지가 한번 불이 푹 붙고 꺼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서로가 좋은데 결국은 맞지 않아서 많은 이런 상처를 남기고 서로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서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서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을 때 서로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은 한평생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이 더 성숙되면서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란 이런 책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려고 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가서의 주제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자인가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신부는 피부색이 희고 얼굴이 허리가 가는 외국 공주가 아니라 비록 얼굴은 검고
매력적이지 못하지만 많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이 술라미 여인이 이스라엘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오빠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포도원 지기를 하면서 참 더 거칠어지고 얼굴은 더 검어지게 되었지만은 결국 솔로몬을 만나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자신을 찾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미인이냐 또는 누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신부냐 하는 이야기보다도 내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 너무나도 소중한 나를 되찾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술라미 여인이 되찾은 이런 자신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미남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웅덩이 안에 너무나도 잘생긴 미남이 그 웅덩이 속에 한 명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남을 차지하려고 손을 집어넣으면 얼굴이 부서지면서 사라지고, 꺼내고 좀 손을 꺼내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잘생긴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나르키소스가 그 남자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 뒤부터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을 나르키시즘 이러는데,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인간들은 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젊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은 대개 이 젊은 이들은 자신이 아름답다, 자신이 참 멋있다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 참 너무 활동적이고 아름답고 이렇지만 본인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진로 문제나 또 결혼의 대상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참 이해해 주는 사람, 정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편하게 해줍니다. 불편하게 해주고 자꾸 결점을 지적하고 주눅이 들고 이러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사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뭔가 내가 참 저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술라미 여인은 그 오빠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나 동네 사람들은 오래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했고 또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 집안 식구들, 오빠들, 또 오빠 친구들 앞에서는 잘난 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도 볕에 거슬려서 시커멓고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클 때도 보면 남자들 같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오빠나 오빠 친구들은 여자 취급을 별로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크고 난 뒤에도, 성숙한 뒤에도 아름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주눅이 들어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외면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좀 이상한데 쟤는 참 이상해, 성격도 참 좋지 못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술라미 여인이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또 만나도 피해버리고 이러다가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의 그 내면적인 가치를 보고 마음을 이제 편하게 해주고 또 칭찬도 해주고
자신감도 심어주고 이러니까 이 술라미 여자가 점점 더 자신감을 찾으니까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자신감을 찾으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이 막 술술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나오다가 아주 친한 사람들, 또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면 이야기를 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가서 1장 12절 보면 왕의 상이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더하였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유향인데 아주 이 냄새가 좋은 향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어떤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이 향유를 부는데 그것도 나도 향유였습니다. 근데 이 향유, 나도 향유는 얼마나 냄새가 짙고 얼마나 냄새가 강렬한가 하면 뚜껑을 열면 막 냄새, 향기를 토하는 것처럼 강력한 냄새가 막 안에서 병에서부터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왕의 식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솔로몬은 왕이 되지도 못했고 또 왕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미래의 왕이지만 지금은 왕이 아닙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은 거기서는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마치 나도 향이 향기를 막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잘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편하게 해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는 일단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못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꾸밀 수도 없고 거기다가 자신감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좋은 학교 출신이고 뭐 변호사 출신이고 너무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끼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뭐 성공한 사람들, 명문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 모임에 가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고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이 막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막 그냥 말 한마디도 못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틈만 생기면 막 총알같이 나와서 집으로 도망쳐 와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감이 없고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쟤 정말 이상해. 쟤는 왜 저래 말도 안 하는 거야. 얼굴은 왜 저래 굳어 있는 거야. 총알같이 집으로 도망치는 거야. 왜 저래 쟤는 사교적이지 못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은 다 내같이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서는 막 유식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타임지에 나온 거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 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그 신앙 처음엔 거 은혜 받은 거 그런 걸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제재를 해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놀래요. 오늘 말 되네? 오늘 말을 왜 그래? 이렇게 내가 잘하게 될까? 그러면서 나도 향이 향을 토하는구나. 내가 막 토하게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옛날에 지금도 좀 오만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오만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래가지고는 못 쓰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연단을 하시는데 조금 밟아야 돼. 너무 세게 많이 오래 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위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를, 스피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걸 피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또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할 말도 없고, 원래 사교적이지 못한데 더 사교적이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그 이상한 사람으로, 원래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교회에 부인들 모임이 있고 노처녀들 모임이 있습니다. 부인들하고 노처녀들이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랑할 게, 노처녀들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애인이 있어야 자랑하고 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야 자랑하는데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근데 그게 오는 목적이 오직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오기 때문에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있는데 뭐 없는데 유식한처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 사람들은, 나이든 자매들, 부인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청소년들 보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뭐 담임 선생님 말씀하시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 상담자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이 아이들이 하는 거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 아이들이 변해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하는 것은 너는 가치가 있다, 내가 들어줄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이래라 저래라 많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도 안 듣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이렇게 이제 유학에서 자취를 하는데 엄마가 막 전화해 대놓고 막 잔소리, 듣질 않아요. 이래 들들들 떱니다. 이거 듣질, 귀에 갖다 대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줄 때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군가 내 이야기를 귀담아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어쩌면 나도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사람의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 남의 이 그룹 소그룹 이야기할 때 막 정말 막 엉뚱한 소리 해도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바로잡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주면서 이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어쩌면 나도 가치가 있을 줄 모르겠다, 이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뭐 이야기를 뭐 옳은 이야기만 자꾸 해준다 해서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면서 부인들하고 그 나이든 노처녀들, 그 노처녀들이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나도 가치가 있을 줄 몰라. 그러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된, 나중에는 대중적인 설교를 해도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유명한 사람들, 부자, 또 부자 말고 또 거기는 떼부자들 만나고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만나도 위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내 이야기를 이야기 꺼내면 딱 잘라서 자기 이야기 막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돼가지고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혹시 이제 그런 이성을 만나게 되면 더 이제 발전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막 눈빛이 달라지게 되고 자신감이 있게 돼 자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데, 나도 향기를 토하였다, 막 향기를 토하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여인들은 보면, 요즘 여인들은 남성들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온몸에 이렇게 향수를 이제 뿌려야 됩니다. 꼭 뿌리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래 칙칙 뿌리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목에 이래 향낭 주머니를 이제 달고 데이트를 할 때요 달고 나갑니다. 특히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면 남자나 여자나 땀 냄새가 납니다. 겨드랑이 밑에나 이런 데서 땀 냄새가 이제 나는데, 이제 이 향낭을 이렇게 달고 있으면 이게 싹 흡수를 해가지고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몸에 있는 땀 냄새가 안 나고 좋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은 내 가슴에 있는 이런 몰약 향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언가 하면 술라미 여인도 결점이 있습니다. 성질 중에 보면 좀 깔깔스러운 이런 성질도 있고, 성질도 낼 수도 있고, 또 무슨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이해를 해주면 사람은 그 결점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 향낭을 달고 나가면 다른 냄새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가슴이 아주 넓은 이런 사람, 이해심이 넓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크고 작은 이런 결점들이 싹 흡수가 되면서 좋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성격이 좀 까칠했고 부정적이고 아주 이렇게 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었는데, 솔로몬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런 결함은 싹 없어지게 되고 좋은 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나 자매들 보면 되게 사랑에 이제 자신감을 못 가지게 되는, 왜냐하면 자기의 그 결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결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아직 이해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결점까지 다 사랑을 하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냄새까지도 싹 없애주는 것이 좋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하와 같다. 고별이 아닙니다. 고별은 이제 헤어지는 고별인데 고벨하와 같다. 야생화죠.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사랑한 그 데이트 장소가 엔게디 언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게디 언덕이 어딘가 하면 사해 그 가에 있습니다. 사해 서쪽 언덕, 거기가 엔게디인데, 거기 이제 포도원이 있고 거기 이제 고벨하라는 야생화가 많이 핀, 거기서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늘 남아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장소, 처음 데이트했던 곳, 이런 곳은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처음 받았던 곳, 그런 곳은 마음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옥스퍼드를 다니는데, 옛날 옥스퍼드는 다 신학교입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옛날 대학교는 다 신학교였습니다.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 신학교를 다니지만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장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이지만, 조지 휘필드는 근로장학생이 뭔가 하면 친구들 이제 구두 닦아주고 친구 정해주고 이런 노예입니다. 노예. 사실은 근로장학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같은 친구들인데도 구두 닦아주고 신발 정리해주는 이런 이제 아르바이트생인데, 또 이 조지 휘필드는 눈이 약간 또 사십니다. 신체적으로도 약간 사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그러다가 그 캠퍼스 어느 한 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시필드는 그 옥스퍼드를 가면 늘 그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을 늘 찾아가서 옛날 기억을 되살리곤 했는데, 그게 조지 시필드에게는 엔게디 포도원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대학교 다닐 때는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기도 학생 회관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학교에 기증을 한 기도 학생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고 또 거기 데리고 갔습니다. 연애를 할 때 거기 데리고 하나 머릿속에 이제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구경을 시켜주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부근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다 없어져 버려. 캠퍼스 옮기니까 거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제 눈에는 이제 아파트는 안 보이고 옛날 그 건물이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학창 시절에 은혜 받았던 그 건물이 영원히 이제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그 친구들하고 뭐 들판 다니고 이럴 때면 그게 보면 지금 막 도로가 지금 나 있고 뭐 지금 다 그렇죠. 근데 눈 감으면 옛날이 생생하게 살아요. 참 희한한 게요. 눈만 감으면 옛날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요. 우물도 그대로고, 옛날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들도 거기 그대로 다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가 있고, 참 이 눈만 감으면 참 희한해요. 눈 뜨면 딴 생각이고 감으면 옛날 그대로고. 엔게디 포도원 고벨화는 서로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했던 그 추억의 장소인데, 술라미 여인은 그곳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봤을 때 제일 아름다웠던 것은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눈을 보게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눈이 보면 막 사납습니다. 눈이 당장 잡아먹을 것처럼 눈이 막 사납고, 도끼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막 충혈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성이 나서 찢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나타나는 게 눈입니다. 눈. 아마 여러분 성도들은 잘 모르죠. 목사는 교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보면 눈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아름다운 눈입니다. 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평화롭고요. 평화롭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또 눈물까지, 이슬까지 젖어 있는 눈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교인들을 보면 이제 눈을 봅니다. 근데 교인들이 보면 저를 보다 눈을 본다 그래요. 제 눈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막 자기가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 눈이 굉장히 공격적인데, 누군가를 믿고 이렇게 맡겨버리면 눈이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나중에 이제 다른 부분이 막 발전하고, 이빨도 아름답고 가슴도 아름답고 허벅지도 아름답고 막 발전하게 되는데, 처음에 자기가 이 술라미 여인에게 아름다웠던 것은 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만났던 예루살렘의 많은 그 여성들, 거의 뭐 모델 수준의 여성들, 영화 배우 탤런트 같은 여성들, 몸매는 괜찮아요. 눈이 이쁘지가 않아요. 눈이 뭔가 사납고, 눈이 뭔가 공격적이고 변덕스러웠는데, 술라미 여인은 눈이 비둘기와 같이 참 평화스럽다. 그게 당신의 장점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자매들 볼 때 너무 허리나 이런 쪽 보지 말고 눈을 보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가, 병든 사랑이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사랑인가. 1장 16절과 17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쓱가래 같구나.
솔로몬은 우리의 사랑은 너무 싱싱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썩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은 처음에 막 달아오릅니다. 막 휘발유에 불 붙듯이 막 달아오르다가 금방 이제 식어지고 마는데, 또 어떤 사랑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시작하다가 좀 지나면 추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푸른빛으로 시작하다가 곧 누르스름한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 침상은 푸른색이다, 우리 침상은 항상 푸른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이제 신부 될 사람하고 목사님에게 이제 인사로 가니까 목사님이 뭐 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사랑이 타락하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지금 굉장히 젊고 우린 싱싱한데 왜 목사님은 사랑이 타락하지 않도록 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타락할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해보다 보면 시험 들 일도 많고 사랑이 식을 일도 많고 누렇게 뜰 때도 많은데, 그때 참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구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은 우리들 보는 백향목이고 석가리는 잣나무이기 때문에 썩어서 주저앉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둥은 백향목이고 석가래는 잣나무 튼튼한 나무로 지었고 침상은 푸른색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신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찬양을 늘 불러도 늘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런 경우도 막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을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이런 사랑을 할 때 그 침상이 푸르고 또 그 석가래와 잣나무, 석가래와 기둥이 잣나무나 이런 백향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적으로, 동정심으로 결혼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장난 삼아서 막 첫사랑에 배신을 당해서 버스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막 결혼하겠다, 그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 건강한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화가 나서 홧김에 해서도 안 되고 동정심에 해서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병든 줄 알면서도 결혼 생활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성숙한 사랑의 특징, 미숙한 사랑은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만나는데 좀 만나다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다툽니다. 다투고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결국 서로 상처를 입고 헤어지게 되는데, 성숙한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상대방이 실수한 것, 상대방이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건 보면 다른 자기 친구의 부인을 사랑을 합니다. 건강하지가 않죠.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거는 다 병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랑이 때문에 짝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갑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풍성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면 이 준비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바로 성숙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영접하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걸 몰랐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짝사랑을 했던 겁니다. 밤에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막 많이 읽고 막 전도 나가고 이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늘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점점 조금 더 완전해라, 좀 더 완전해라, 더 부족하다, 더 기도해라, 더 금식해라, 더 열심을 내라.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거의 포기할 상태로 됐는데, 어느 날 주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는 그때부터는 풍성한 이 신앙의 축복, 이 기독교가 가진 풍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2장 1절로 넘어가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다 야생화를 말합니다. 야생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또 야생화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빈 들에 골짜기에 홀로 비어 있는데 이 야생화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요즘 와서 사람들 중에서 이 야생화에 완전히 맛을 들여가 카메라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화를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는데 야생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몽고에 가서 말하기를, 몽고는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겨울이 굉장히 길고, 동물들도 보면 가을이 되면 이제 먹어야 되는데 겨울 내내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돼도 얼음이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사슴이나 말은 이거 발로 끌어가지고 밑에 있는 이제 풀을 뜯어먹게 되는데, 이제 봄이 되니까 몽고의 온 들판이 그 희귀한 야생화로 덮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야생화들이 몽고 들판에 가면 온 들판에 그 희귀한 야생화 천국이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고, 하나님 몽고에 이렇게 많은 야생화를 주셨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생화의 특징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손을 탄 적이 없고 오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참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오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염이 된 사람은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뭐 장관이나 좀 유명한 사람들 뽑으려고 할 때 오염되지 않은 사람 없나요? 오염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고시 나오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오염, 꽃은 참 멋있는데 자세히 보면 벌레가 다 파먹었고 뭐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야생화입니다. 꽃단지에서 막 카네이션이나 장미 막 쏟아져 나오면 아름답긴 하지만 막 어떻게 보면 좀 신선하지가 않고 실정이 나죠. 근데 야생화는 아무리 봐도 실정이 나지 않습니다. 순수하죠. 혼자 피어있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야생화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야생화, 샤론의 수선화, 예수님의 별명인데 예수님도 야생화, 우린 다 야생화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인데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정죄를 하면 너 좀 세련되라, 세련되라, 코도 좀 높여라, 머리도 좀 볶아라. 뭐 우리도 못할 것도 없지만은 야생화 족속들은 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거든요.
다른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막 머리 터지고 싸우고 그런데 똑같습니다. 대량 생산한 작품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야생화는 똑같은 꽃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또 일부러 또 그렇게 하기도 똑같은 일륜적인 프로그램에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개성을 살리도록, 자기 개성을 다 살리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자를 보면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만난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삼덕동에서 나와봐야 뭐가 나와. 그런데 거기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늘도 시원했고 사과 열매도 달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늘만 있든지 과일만 달아도 괜찮은데 그늘도 시원하고 과일도 달고,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unexpected,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이 숲풀에서 사과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났다고. 2013년 아니야 지금. 너무 그렇게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숲풀에 사과나무를 만날 수 있다. 참 지쳐 있는데 사과나무 밑에 더 이렇게 기대니까 시원한 거예요. 손을 떡 떼니까 뭐 잡히는 게 있는데 사과가 딱 잡히는데 이거 뭐 맛있겠나? 너무 당한 거예요. 국물도 많고 당도도 높고 너무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과 5절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풍성한 생명은 그냥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용돈도 안 주는데 왜 주님은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주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겸손하게 하고 난 뒤에 복이란 복은 다 부어주십니다. 복이란 복은 다 내면을 아름답게 하시고요. 그리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나중에는 살도 빼주시고 외모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모든 거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나? 가나 혼인잔치에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은 제자들 금식부터 시키는데 예수님은 잔치집부터 데려갔습니다. 잔치집에 가보니 또 포도주가 없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상을 주시는데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것은 영적인 잔치상입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잔치상 주면 또 물질적인 잔치상도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인이 지금 병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병이 난다. 그래서 너무 내가 지금 탈진해 있기 때문에 금포도로 지금 좀 힘을 주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해라. 당뇨 걸린 사람이 막 그냥 갑자기 팍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탕을 주고 초콜릿 주고 이러면 이제 힘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막 탈진이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탈진?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막 기뻐하고 막 수다 떨다가 갑자기 이 저혈압이 되면서 팍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제발 나에게 좀 요즘 말하면 주사 한 대 놔달라고.
그러면서 행복하다. I am so happy. 나 굉장히 행복하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이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부에 이렇게 가서 이제 수련회 설교를 하고 이러면 이 찬양할 때 옆에 같이 부르는 싱어들이 있습니다. 또 율동도 하고 이런 자매들이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몸은 가늘한데 막 율동하다가 빽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 귀신 들었어요. 자기가 막 이게 완전히 해롱해롱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든 것이 아니고 이게 엑스타시 상태에 진이 빠진 거다. 나 어떻게 해요? 물 마시고 누워 있어라. 물 마시고 좀 누워 있다 또 나가 막 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이 청년 때는 보면 막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막 앉아서 못 있습니다. 앉아서 못 있고 막 서서 하고 어떤 데 의자 위에 또 올라가 막 이러다가 근데 힘이 없는 애는 막 팍 쓰러져 버려요. 이게 너무 흥분이 되니까 팍 쓰러지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사울왕 같은 사람은 딴 거는 몰라도 막 찬양 부르면 막 흥분이 돼 옷을 벗어버립니다. 사울왕은 엑스타시 상태에 빠지면 알몸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는 자기인 거는 좋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 보면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왼손을 벽에 밑에 머리 밑에 베게 하고 오른손을 안는 건 이제 안아주는 것인데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탁 포옹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포옹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포옹이 언젠가 하면 막 성령이 막 부어질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고난 중에서 돈은 없고 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막 안아주실 때 막 성령이 막 임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죽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 막 무슨 소리 하는데 자기도 무슨 소리 했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 한 선수가 가서 골인을 시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번역하면 I'm so happy, 행복하다 그런 뜻이죠. 노루와 들사슴으로부터 노루와 들사슴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스락 소리만 나면 팍 달아납니다. 자기는 지금 막 엑스타시 상태죠. 지금 지쳐 쓰러져 있지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상태에서 계속 있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 청년들은 굉장히 약하고 예민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만 하면 크게 질러도 깜짝 놀라요. 그리고 막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노루고 들사슴이고 굉장히 예민해요. 교인들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만 지르고 싸우고 이러면 다 달아나와요. 너무 겁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됩니다.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거 깨지 않도록 그냥 그 상태가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사랑의 장난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난을 치게 됩니다. 왜 장난을 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장난을 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자꾸 장난을 치게 됩니다. 2장 8절과 9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보는구나.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막 산을 달려오고 작은 산을 막 빨리 황급하게 넘어서 만나려고 옵니다. 근데 막상 집에 와놓고는 문 안으로 막 문 막 열면서 다 나와 이러면서 들어오지 않고
창문 뒤에 숨어서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면서 뭘 하는지 이렇게 지켜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왔으면은 정정당당하게 딱 들어오지. 집 오기 전에는 막 뛰어오더니 집에 와서는 안 들어오고 뒤에 들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놀라게 하고 싶어서, 자기가 왔다는 것을 놀라게 하고 싶어서, 깜짝 놀라게 하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면 우리와 장난을 많이 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이단 아니냐, 하나님 무슨 장난을 치느냐 이러는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도 막 설로 비디오로 막 부르면서 뛰어오는데, 가까이 와서는 딱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 건 알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책 보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장독 뒤에, 문 뒤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줄은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 내 부분에 지금 와 계신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내 뒤에 계신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찾아봐라.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느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건 알겠는데 어디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틀 속에 이슬로 하나님 나타나달라. 내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이슬을 통해서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 다음날 보니까 막 양틀에 이슬이 막 물이 막 흥건한 거, 너무 짜니까 물이 쭉 해서 대저변저 흥건히 받쳤습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내 손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릇 안에 계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근데 또 금방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일지도 몰라. 이거 내 혼자 착각한 것일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틀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양틀은 이제 뽀송뽀송하면서 온 들판에 이슬이 널려 있는데 햇빛을 받아서 막 보석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 온 들판에 널려 계시군요. 나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장난을 치십니다. 내 한번 찾아봐라. 내가 어디 있는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돈이 꼭 필요한데 누가 무입금 통장으로 15만 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은 15만 원이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사랑하는 이 여인을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솔로몬은 들판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연인들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주로 커피숍 같은데 또 어두컴컴한 영화관 이런 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데이트할 때 영화관에 가기도 하고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는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집에 꽃배기 하나 시켜놓고 갈라먹고 입이 시커매지면서 쳐다보는. 그런데 들판을 많이 가죠. 들판은 다른 사람 방해 안 받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들판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성가대원을 만날 수 있고 성김이 오빠를 만날 수 있는데 만나는 즉시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200m 앞, 300m 앞을 잘 보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또 담임 목사님을 또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하면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 여기 솔로몬은 막 꽃이 피고 새도 노래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것은 방울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이제 황무지인데, 하나님 그런 곳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성기미도 없고 성가대 대원도 없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다오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데모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데이트가 많이 깨어지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을 좋아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뒤에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심하면서 야생동물들과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하고 잘 노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한두 명과 사귀입니다. 여러 명을 사귀지 않고 한 명 또는 두 명과 사귀고, 또 부모를 따라서 어디를 가지를 않습니다. 부모하고 따라 혼자 이제 남아서 텔레비 보고 책 보고 그러면서 자기 이제 얼굴 쳐다보고 여드름 짜고 이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만나가 막 수다 떨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사람 만나는 걸 좀 싫어합니다.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 낮에 들은 설교, 저녁에 들은 설교, 이제 묵상할 때마다 주인공은 자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아름답게 이제 화장을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 막 사람들이 나를 막 머리를 땡기고 막 험담하고 이랬던 거 다 파운데이션으로, 아가서 파운데이션으로 지우면서 아름답게 변하는 시간인데, 나이가 들고 신앙이 깊어지면 그런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들판으로 초대했을 때는 길고 긴 겨울은 이제 끝나고 봄이 올 때입니다. 지금 두 계절이 겹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는 잔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얼음도 남아 있고 겨울의 흔적도 있지만, 여기저기에서는 푸른 새싹이 흙을 뚫고 얼음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 둘이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 등대의 모양은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살구꽃은 광야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임하셨을 때, 행복하게 하실 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파라다임, 캐캐 묵은 파라다임, 옛날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연애의 개념, 결혼의 개념, 행복의 개념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과감하게 나아가서 오늘도 아름다운 자상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고 하나님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젊었을 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독할 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줄은 알겠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옆에 계시며 내 손을 잡고 계시며 기도원의 양털 속에 계시던 하나님, 나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참으로 부패하지 않는 늘 신선한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청년들 하나님 숲속에서 사과나무를 만나듯이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